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시리즈의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우리 아브라함 시리즈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세대를 잇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해서 이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부모님 세대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 담대한 여정, 계속 여정 시리즈로 갑니다. 우리는 올해 믿음의 여정 이렇게 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지만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의 그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거기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장막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로 말하자면 돌아다니면서 월세 생활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은 텐트니까 임시 거처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가 돈이 없어서 그랬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돈이 있었고요. 심지어 거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재산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롯과의 문제가 이 재산 문제, 즉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그 좁은 땅에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갈라서야 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장막에서 살았을까 하는 것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 자신의 땅이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이에요. 남의 땅입니다.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장막에 살았다는 뜻은 단지 어떤 이방인으로서 거기에 살았다라는 그것만은 아니고요.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거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거류하다.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 단어는,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는 단지 그곳에 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에 거주하다, 머물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이 카토이케오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잠시 머물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러 달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시면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계시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이 카토이케오예요. 그런데 이 머물다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파로이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로이케오는 본문에 거류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이방인, 그리고 머물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것이 파로이케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합쳐보면 이런 뜻이죠.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일시적으로 머물다, 일시적으로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이라고 해서 그냥 한 달, 두 달 정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심지어 평생 그 땅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일시적으로 거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을까요? 만약에 영원히 머물다라는 뜻이라면 이 파로이케오가 아니라 바로 그 카토이케오를 썼어야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파로이케오, 일시적으로 산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바랬던 땅은 단지 가나안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 그것을 원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즉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그 땅에 거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지 물리적인 그 가나안 땅만을 바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무너지지 않는 도시를 바랬던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자, 10절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단지 가나안 땅만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초를 내리신 영원한 도성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가면 그것이 더 나은 본향이다. 영어로는 a better country라고 되어 있어요. 더 나은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a better country라고, 더 나은 나라를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성 도시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은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나라를 항상 사모하는 삶이 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모하다라는 원뜻은 갈망하다, 어떤 욕망하다, 어떤 그 열망하다, 탐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망하고 탐내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욕망하고 탐내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이 욕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겁니다. 만약 이 욕망이 잘못된 것이라면 식욕, 잘못된 거죠.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면욕, 이것도 잠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욕망이 잘못됐다라면 뭐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욕망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욕망해야 될 것을 욕망하지 아니하고 욕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욕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욕망해야 될 것을 욕망하지 아니하고 차선으로 욕망해야 될 것을 가장 욕망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갈망과 욕망은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나라, 영원한 그 도시를 갈망했다는 것,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도성을 갈망했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도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지만 이방인이요 나그네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소위 가나안의 영주권자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영주권 제도가 있습니다. 영주권은요 10년 동안 미국에 살 수 있는 그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린 카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받게 되면 10년 동안 살고 만기가 되기 전에 다시 연장을 하면 또 10년이 연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계속 그 미국에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이 영주, 영원히 거주하다라는 뜻에서 영주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미국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민권자냐? 그건 아니에요. 미국에 영원히 자기가 원하면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핏 보면 미국에서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영주권자는. 왜냐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 살 수 있습니다.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세금도 냅니다. 세금을 내고 나라로부터 세금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주권자예요. 근데 뭐가 없느냐면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사나 뭐 하원이나 뭐 상원, 뭐 대통령 선거 못 합니다. 영주권자는 왜냐하면 남의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방인인 거예요. 이것이 영주권자예요. 그래서 이 영주권자를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resident, 거주하는
에일리언은 외계인. 물론 외국인입니다. 근데 누가 정말 이 뉴스 기사에 거주하는 외계인이라고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외국에 살다 보면 그 외계인 취급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어떤 차별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인종차별 때문에 때로는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백인 지역에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정말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인형 쳐다보듯이 뭐 이런 존재가 있어 이러면서 쳐다봐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참 묘해요. 이 아이는 동양인을 처음 봤구나. 이런 외계인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런 취급 당하지 않았을까요? 외계인이 왔구나. 외국인이 왔구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히브리인으로 불립니다. 히브리인은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너온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강 건너온 외국인이지 이방인이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거부였다고 했기 때문에 재산도 있었어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해적으로부터 땅을 살 때도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My Lord, 내 주인이시 이렇게 불러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를 받아줬냐?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외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거기에서 난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절을 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저는 나그네입니다. 제가 땅을 사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11년간 살면서 감사하게 배운 것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가 어떤 것인지를 그걸 통해서 알았어요. 여기서 똑같이 여기 미국인 사람들과 살 수는 있는데 여기에는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뭐냐? 그게 딱 그 느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것이 막연했는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 느낌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마치 저에게 이런 느낌으로는 평생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영원히 거주할 본향이 아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요 나그네지만 그곳에 거류하는 삶, 이것이 파라이케오, 거류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1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외국인이며 나그네, 이것이 파로이코이라는 뜻이에요. 즉 resident aliens, 거류하는 외국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모든 곳이 집인데 어느 곳도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의미 아시겠어요? 모든 곳이 집이지만 어느 곳도 그들의 집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거류하는 외국인,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증언하다는 것은 고백했고 심지어는 선언하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정체성, 이렇게 거류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나 외국인 맞아요. 나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제 나라는 여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슨 고백하는 거예요? 제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 투표권 없습니다. 저 여기서 투표할 권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셔서 제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이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증언하다의 의미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두 개의 도시가 있음을 알았어요. 두 개의 도시. 하나는 지상에 있는 도시고 하나는 바로 하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도성이죠.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국론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거스틴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을 대비시키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도성이라는 이 라틴어가 시비타스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 도시 개념보다는 공동체에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도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독한 자기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지상의 도성은 지독한 자기 사랑의 뿌리예요. 영원한 진리를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지상의 도성은 금세 사라져버리고 소멸할 그 썩어질 가치에 집착하는 도시입니다. 지상의 도성은 땅의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도성에 사는 이들은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남의 것을 더 갖고자 탐을 내고 결국 전쟁까지도 일으키는 자들이 이 지상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도성의 뿌리는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영원한 진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썩어질 것들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아요. 사라질 가치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이들입니다. 이 두 도성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을 도피하며 사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운둔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도성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고 원하면서 내가 그 도성의 백성이고 시민이니까 그것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이들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251년쯤에 카르타고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때 이 부유한 이교도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전염병자 만났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면서 막 도망다녔어요. 그때 그 당시에 거기에 키프리안 주교가 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의 소명에 신실해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때가 자신들의 핍박받던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카르타고에 머물러서 이교도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동일하게 돌보며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천국의 소망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을 도피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 순응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그 믿는 이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지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만 이미 임해 있거든요.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게 되면 죄악의 부흥과 성령으로 인한 부흥이 여러분 각자 있는 게 아니고 함께 공존합니다. 한 곳에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한 곳에서는 전쟁과 쾌락과 죄악의 역사가 함께 이 세상에서 벌어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마치 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을 비유할 때 이것은 밭인데 밭에 뭐가 있습니까?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어요. 이게 공존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 죽정이들은 심판을 받고 태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죽정인지는 몰라요. 근데 마지막 때 가보면 알게 돼요. 근데 꼭 죽을 때만 아느냐, 주님이 오실 때만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내가 가장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면
내가 어느 도시에 속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어느 도시에 속한 사람일까?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시작한 대로 영원한 그 도성에 살아가는 자들이냐, 아니면 지상의 도성, 그래서 지독한 자기 사랑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자들인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면서 겪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근과 환란과 또한 전쟁을 봅니다. 기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고요. 또한 이 롯을 구하러 이 전쟁에 휘말려서 그 전쟁터에 직접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지상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제가 한번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16,200여 건이 넘는 공습 경보, 그러니까 미사일이 쏟아지고 포탄이 쏟아지고, 이것이 16,200번이나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1년이 365일입니다.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의 공습이 있었던 거예요.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가 18,000명, 사망자가 7,000명, 어린이가 430명이 죽었어요. 난민은요 800만 명입니다. 800만 명이나 난민이 발생했어요. 그 중에서 90%가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그럼 남성들은 어디 갔냐? 다 전쟁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와 남편이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다 흩어지게 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고달프고 슬픈,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지독한 자기 사랑에 의해서 명예와 권력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전쟁을 벌인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봤던 것이 무엇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세 번 여기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가난한 이들을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탐욕과 나태의 죄. 두 번째,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세 번째가 가증한 일, 동성애라고 하는 그 죄를 범했어요. 남자와 남자가 이런 식으로. 네 번째가 그런 죄에 대해서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네 가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었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고대 중동 지방에 있었던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음란과 간음과 성적 타락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동성애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 2월 24일에 우리 본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윤영군 변호사님께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셨어요. 최근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 결혼 커플의 그 배우자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동성 결혼 합헌을 향한 발판을 밟은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도 알아보니까 36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혼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법 질서에 반하는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모순적 판결을 내리게 된 거예요. 왜냐? 처음에는 이 동성결합에 의한 상대방은 혼인법 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문제가 있기에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반대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판결은 뭐냐면, 그러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평등 원칙에 위반이 되니까 사실혼 관계에 준하는 배우자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니라고 해놓고선 여기서는 준하는 배우자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에서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2015년에
그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낼 때에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조금씩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형편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상의 도성이다. 거기서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저항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죄악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끝까지 품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만 지상의 도성은 원래 그런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지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 도성의 사람들은 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에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뒤를 읽어보면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부부관계라고, 그것이 혼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성인 두 명의 결합이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은 그렇게 바뀌었죠. 성인 두 명의 결합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하나 된 것이, 그것이 혼인관계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요 혼인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탄생하고 자녀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냥 하늘에서 나는 그 성육신했다 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 아빠 엄마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이것이 인류가 보존되고 번성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제도죠. 이 혼인 제도,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동성으로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동성 간의 사랑은 우정이라고 하는 거죠. 우정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정과 사랑을 혼동해서도 안 되고 우정으로 인한 그 사랑을 혼인관계에 묶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기초로 세워진 도시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도시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성경이 분명 결혼한 사람하고만 절대적으로 독점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성이라고. 성은 내가 맺고 싶은 사람하고 맺는 것이 성이 아닙니다. 성관계는 부부 안에서만 맺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이 부부관계를 넘어서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다양할 것 같고 더 많은 기쁨을 줄 것 같지 않아요? 왜 부부관계 안에서만 이것을 한정시켰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 중에, 이 지상의 도시 가치 중에 뭐가 있냐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거 내 자유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우리의 자유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불러요. 방종은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이 하는 것이 방종이고 자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내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자유예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이렇게 끼워졌을 때 가장 최적의 효과를 내도록 지음받은 마이크입니다. 제가 이것을 발가락에 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서로. 제가 말할 때마다 이거 들어가지고 해야 되게 말이 안 되죠. 내 마음인데, 내 자유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내 자유인데, 내 개인의 자유인데 서로 힘들어지는, 마이크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여러분, 물고기가 난 물속이 너무 지겨워, 나 좀 물속에서 꺼내줘, 내 개인의 자유인데 어때? 하고 딱 나가면 잠깐은 공기를 맞고 좋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겁니다. 나무가 나는 왜 여기에 박혀 있을까? 나를 좀 뽑아줘, 나도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어라고 뽑히면 잠깐은 자유가 있겠죠. 그러나 죽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자유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으신 목적과 설계도를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결혼 제도를 지을 때 왜 부부 안에서만 그것을 만들었느냐?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다른 배우자와 다른 남자 여자라 성관계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잠깐 좋을 수 있지만 가정이 파괴되고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이런 말할 수도 없어요.
얼마 전에 한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을 분 같이 보이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외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로 인해 자녀들이 받는 그 충격과 아픔과 고통, 그 아내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상의 도성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서 자유롭게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해서 벌어지는 일들, 그로 인해서 자녀들 중에 나 결혼 안 할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그렇게 외도하고 싸우고 행복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사실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성이 만나서 결혼했을 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나지 못하면요, 그것도 뭐 별거 아니네, 차라리 동성관계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대로 주님과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살아내야 될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들을 이방인으로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보니까 가진 것을 다 나누더랍니다. 물질도 나누고 자신의 가진 것들 다 나누고 재정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근데 침대는 공유하지 않던데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의 문화 중에 그러니까 배우자를 공유하는 문화가 세상에 즐비할 때에 그들은 이상합니다. 침대는 공유 안 하던데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오직 자신의 남편과 오직 자신의 아내하고만 살던데요. 독특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오직 성을 부부에게만 한정 짓는 것이 이제는 아주 독특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지독한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둔 지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도성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음란과 간음과 동성애와 교만과 탐욕과 같은 지상의 이 도성의 라이프에 내가 물들어 있지는 않은가? 그 결말은 행복 같아 보이지만 행복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죠. 자신이 갈망하고 원한 대로 선택한 거예요. 그 외도한 남편 행복할 것 같지만 자신이 선택한 결과가 여러분 뭘까요? 외도를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외도한 것은 열매인데 그 뿌리가 지독한 자기 사랑이므로 자기 스스로 지상의 도성에 속한 멸망의 자식임을 스스로 증명을 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지상의 도성에 살면서 지상의 도성에 살지만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된 도시, 겸손을 바탕으로 사랑과 정의와 공정과 평화와 섬김이 있는 그 도시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새 예루살렘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평생을 죽을 때까지 믿었던 그 도성입니다. 하늘에 있는데 이 도성은요,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2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의 지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공존해 있어요. 이미 임했지만 완전하지 않은 그 도성이, 완전한 그 도성이 임하게 돼요. 이 땅이 새 땅이 되고 하나님의 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7장 16절인데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완전한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로이케오 잠시가 아니라 뭐냐면 카토이케오 영원히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엔 더 이상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분쟁과 아픔이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애환이 눈물이 닦여지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죠.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된 새로운 소망, 완전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아브라함 장막의 삶을 살았어요. 월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의 우물을 빼앗아갔어요. 또 다른 데 가면 또 거기서 그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시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도성이 있으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자녀들 다 당당했습니다. 자신들이 나그네 삶이면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나 나그네 맞아. 근데 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백성이고 나에게는 그 영원한 도성이 있어 라고 당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창피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거예요? 월세로 사는 거예요? 무명으로 사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내세울 만한 직함이 없는 것? 여러분, 이 어떤 것도 결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냐? 더 나은 본향을 보지 못하고 그저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늘이 아니라 그저 이 땅의 땅값이 얼마나 오르나 쳐다보고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누고 베풀라고 주셨는데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임시 장막과 작은 거처에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삶 속에서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이들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들이 자랑스럽다. 그들이 이 땅에서 장막 생활하고 월세 생활을 하고 무슨 타이틀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이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나는 자랑스러워한다. 그들은 내 백성이야, 내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 몰라요. 이 지상의 도시는 너무 화려하고 거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과 자신을 함께 묶어서 동일시 여기면서 그들의 수치를 자신의 영광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야. 마치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 자랑하듯이 얘가 내 손주입니다, 얘가 내 아들이 뭐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이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이들이 참 많은데 그 중 한 명이 누구냐면 닥터 리아우 홍투. 그러니까 리아우가 레스네임입니다. 그래서 홍투 리아우라고 하는데요. 이 리아우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말레이시아 분인데 이 말레이시아에서 14년간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시다가 2015년에 에즈베리 그 신학교에 방문 교수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에즈베리 머물다가 이제 떠나려고 이제 1년 동안 머물다가 떠나기 4개월 전 2016년 2월 21일에 부흥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부흥. 그의 처음 그 꿈에 대한 반응은 왓이었어요.
What? 뭐라고요, 하나님? 그는 보수적인 신앙 배경에서 자라서 꿈과 환상과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고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꿨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거 하나님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분별을 받기 시작해요. 두 분에게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요, 그 대학의 전도학 교수셨던 로버트 컬먼 교수님한테 찾아가요. 그분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별을 구합니다. 근데 그 로버트 컬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국과 말레이시아 부흥을 위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May use 이란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역시 반응은 What? 뭐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는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 두 번째 찾아간 분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명한 신약학자죠. 우리나라에도 책이 많이 번역이 됐어요. 크레기 키너라고 하는 신약 교수님께 찾아가요.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의 대답은 이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두 번의 검증을 받은 이후에 이 리아이 교수님이 이 꿈이 실현되기를 그때부터 이제 매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2017년 12월에 그가 에즈베리 신학교에 있을 때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어요. 윌머 켄터키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해라. 풀타임으로. 그 얘기는 너의 교수직 이제 내려놔라는 얘기. 그거 내려놓고 하루 종일 켄터키 이 윌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에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업 내려놓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일을 해야 돈을 벌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기도한다고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망설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또한 들더래요. 자기 자신과 아내를 주님께서 책임져 줄 테니까 오직 나를 신뢰해라.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가 정말 교수직을 내려놓고 말레이시아 교수직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게 돼요. 2020년의 6월에 회개에 대한 사인과 부흥을 촉구하는 사인들을 몸에 걸고 다니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받아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우스꽝스럽잖아요. 굉장히 바보 같잖아요. 몸에 앞뒤로 사인 걸고 돌아다니면서 부흥을 위해서 뭐 회개하십시오. 약간 뭐 세례 요한처럼 그런 마음을 받아서 그가 순종해요. 자, 그래서 어떤 사인들을 달고 하느냐? 첫 번째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Holy Spirit, you are welcome. 성령님, 여기에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Third Great Awakening. 세 번째 대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Repent, believe in Jesus,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이 편말을 메고 다니고 기도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자, 이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사람 한편으로는 참 신실하다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분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년의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부흥이 왔을까요? 안 왔어요.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그냥 기도하는 척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그 시간을 지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샌드위치맨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앞뒤로 있으니까 샌드위치맨이라 이거죠. 표가 앞뒤로 있으니까 샌드위치맨 지나간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갔던 시간들이 2020년, 2021년. 근데 2022년 5월에 하나님이 그 다음 메시지를 주셨어요. 뉴욕에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주목자분들을 섬기러 가라는 거예요. 뭐 가는 거 어렵지 않은데 왜 가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너가 지금 그 윌머 켄터키에 있는 동안에 내가 부흥을 주지 않을 거야. 부흥을 주지 않겠대요. 너가 윌머에 있으면 나는 부흥을 주지 않을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지난 몇 년간 기도했는데 왜 내가 거기 있으면 부흥을 주지 않을까요?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너가 거기에 있으면 이 부흥이
나 때문에 왔다라고, 자신 때문에 왔다라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영광을 너가 가로챌 거야. 그러니까 너는 뉴욕으로 가야 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세요? 억울한 마음? 아닙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제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줄을 아시고 저를 미리 뉴욕으로 보내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범죄를 하지 않도록 미리 피할 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은 제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가 가요. 뉴욕으로 갑니다. 8개월 뒤가 올해 2월 8일이에요. 바로 그때 부흥이 임한 거예요. 그는 뉴욕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CNN, 팍스뉴스에서 그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제발 인터뷰해 주세요. 인터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은 하나님이 가져오신 것이고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흥이 시작이 되었던 설교의 설교자 잭 미어크립스, 사실은 대단한 설교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히 예배당을 빠져나오는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뒤로 이제 몇 차례 설교를 했는데 그가 전한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Radical humility. 지극히 낮은 급진적인 겸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극히 낮은 그 급진적인 겸손,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만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한 거죠. 저는 이 닥터 리아우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삼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완전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오고 있고 이미 임했지만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갈망하고 삼하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는 더 나은 본향을 갈망하며 바라며 잠시 장막에 거하고 거처하는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고서라도 그 본향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지상의 도성에 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닥터 리아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와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라도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구해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혹시 우리만을 위한, 결국 따라가면 결국엔 그 바닥에는, 가장 밑바닥에는 우리 자신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